잠기우랴 아함반테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함 가토와 실랑데타 메반테 두티암피 아항반테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함 가토와 실랑데타 메반테 다티암피 아항반테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함 가토와 실랑데타 메반테 야망와다미 땅와데타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붓단 사라남 가차미 담만 사라남 가차미 상간 사라남 가차미 두티암피 붓단 사라남 가차미 두티암피 담만 사라남 가차미 두티암피 상간 사라남 가차미 따티암피 붓단 사라남 가차미 따티암피 담만 사라남 가차미 따티암피 상간 사라남 가차미 띠사라나 가마낭 파리풀람 파나디파다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가메수미차짜라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방아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띠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 사두강 까떠와 아빠마데나 삼바데타. 열 가지 공덕의 토대가 되는 행위. 20월 오전 수행 중에 나타난 현상 다루기 위해서 세 번째 장에 찾았습니까?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수행, 이것도 수행이죠. 수행인데,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공덕의 행위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 여기 적어놨네요. 예. 10가지인데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면 3개. 예. 보시, 지계, 수행. 예. 예. 사두.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되겠죠. 살아가면서.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자 하나씩 봅시다. 10가지 공덕의 토대가 되는 행위 해놨습니다. 10가지 중에서 보시가 1번에서 3번, 지계가 4번에서 6번, 명상 수행이 7번에서 10번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개로 나눠지겠죠. 지계와 명상을 이제 개정해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입니다. 보시가 성립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 보시하는 사람, 그리고 보시할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이 보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10가지 공덕의 토대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시의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가 성립이 되려면 보시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보시할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시의 특징은 포기라고 해놨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포기해야 남에게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보시의 역할은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애착을 없앱니다. 애착은 이제 탐욕이죠. 내가 어떤 그 물건에 대한 가지려는 욕심을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어짐으로 나타납니다. 또 보시자의 마음에 애착이 놓여나고 또 보시가 인간이나 천신으로 태어나게 하고 부유해지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운 원인은 보시할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착이 떨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보시하면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탐욕이라는 게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를 하는데 같은 보시라도 보시를 함으로써 공덕의 효과가 최상이 되면 좋겠죠. 그렇게 공덕의 효과가 수성하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이 갖춰주면 좋습니다. 1. 보시하는 사람이 계율을 잘 준수한다. 살생하고 막 훔치는 사람이 보시하는 것보다 살생을 삼가하고 훔치지 않는 5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보시하면 그 보시 효과가 더 수승합니다. 또 보시 받는 사람이 또 계율을 잘 준수하면 더 좋겠죠. 3. 보시하는 물건이 올바로 정당하게 얻어진 것이어야 됩니다. 훔쳐서 또 보시하면 안 되겠죠. 4. 보시하기 전의 마음이 행복하고 보시할 때 마음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보시하고 나서 더불어 기뻐한다. 그래서 보시하기 전에 먼저 보시 받을 사람을 한번 떠올려서 정말 주위에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또 언제 이 물건이 필요할까 잘 고려해서 보시를 하면은 더 그 공덕이 크겠지요. 그냥 내가 뭐 남는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 사람이 뭐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주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 필요할 때 판단해서 나눠주면 더 훌륭합니다. 그리고 보시를 직접 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죠. 만족스럽고 또 보시하고 나서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데 사람은 항상 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보시의 공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왕 한 거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마음을 계속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다. 우리 나중에 나오는데 견해 있죠? 10가지 바른 견해. 보시의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를 해도 부처님께서 가려서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인다가와 앙꾸라라는 천신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천상에 올라와서 제석천왕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하시는데 여러 천신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인다가와 앙꾸라라는 천신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신 중에서도 이제 지위가 높은 천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앙꾸라라는 천신 자리가 점점 밀려나서 저 멀리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인다가라는 천신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과거에 인다가라는 천신은 아누룹다 존자에게, 그러니까 성인이 되신 분에게 단 한 주걱의 음식을 보시했습니다. 그런데 앙꾸라라는 천신은 오랜 전생에 큰 항아리 단지에 가득 담긴 음식을 수십 킬로 이렇게 늘려놓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범부에서, 그래서 아무리 많이 그렇게 범부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성인에게 단 하나에 한 번에 한 끼 보시하는 것, 그것이 공덕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할 때는 옥토에, 그러니까 기름진 밭에 하는 것이 더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해보십시오. 자, 2번. 이제 1번에서 3번까지는 보시의 큰 범주를 보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공덕을 나눔 해놨습니다. 선업의 공덕을 행하고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매일 하죠? 네, 그겁니다. 3번, 다른 이의 공덕을 더불어 기뻐함. 다른 사람이 선업의 공덕을 나눌 때 사두, 사두, 사두 함으로써 더불어 기뻐하는 것. 이것도 매일 하죠?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시라고 이제 크게 이야기합니다. 4번부터 6번까지는 계율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자, 계율은 무엇인가? 도덕성, 윤리성 해놨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육체적, 언어적 행위를 삼가하고 연장자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다할 때 함께하는 의도라고 해놨습니다. 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실천할 때의 마음부수. 자, 이거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일어나죠. 일단 첫째. 그 뒤에 이제 역시 뭐 접촉이나 느낌이나 지각이나 의도나 생명기능이나 일념이나 나중에 이제 알아차림, 믿음, 이런 양심 있고 수치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정신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마음부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계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지혜가 생깁니다. 4번 5가지 이제 방호, 억제, 삼감이 있는데 계목, 출가자의 계목이 있습니다. 제가자는 5개, 8개가 있죠. 그 다음에 6가지 감각의 문을 단속. 안입이 설신의죠. 6가지 눈을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마음으로 일어나는 불순한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한 단속, 억제, 필수품의 적절한 사용, 인내함으로써 추위나 더위를 참는 것, 정진으로 애욕, 악이, 남을 해치고 하지 않은 사유를 막으려는 노력, 생계의 청정으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생계를 청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계율이라 하는가? 계율을 준수하는 사람은 그의 적절한 통제하에 올바른 행위를 하는지 자신의 육체적, 언어적 행위를 면밀히 살핀다. 왜냐하면 계율의 성취 없이 어떠한 공덕의 행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5가지 살생하고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하고 거짓말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양주를 먹으면 바른 행위 아니죠. 그런 것을 저지르면서 바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업의 공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계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욕계, 선처, 색계, 무색계, 출세관으로 인도하는 토대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죠. 감각적 욕망을 단속하지 않으면 지계의 조건을 상실한다. 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삼매의 조건을 상실한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삼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삼매가 없는 사람은 여실직인의 조건을 상실한다. 그래서 계율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음의 집중력을 닦고 집중력을 바탕으로 여실지견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죠. 그 말씀입니다. 특징은 이제 우리 계율을 지키는 것의 특징은 육체적 언어적 행위를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역할은 통제되지 않은 육체적 언어적 행위로 비도덕적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이제 바른 말을 하겠죠. 거짓말이나 이간질을 하는 말, 험한 말, 또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살생을 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은 양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하겠죠. 양심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이 일어나고 여기서 두려움은 타인을 존중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자가 이제 나쁜 행위를 하기 전에 이제 반조해서 삼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나라의 왕자인데 이 행위를 하면 국왕도 비난을 받을 것이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 타인을 존중해서 이렇게 두려운 개를 파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지계의 이로움, 계율을 잘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기쁨, 즐거움, 만족감,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하고 집중력을 개발할 수 있고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윤회의 고통과 불행을 싫어하게 되고 강한 통찰지 니bbāna로 향하게 하는 니bbāna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커다란 부를 성취할 수 있고 명성과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열등감도 없이 왕족, 브라민, 가장 또는 출가자들의 모임에 간다. 그러니까 어떤 계층과도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를 많이 어긴 사람은 이런 데 가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명을 다 누리고 혼란스럽게 죽지 않습니다. 계를 잘 준수하면 죽은 뒤에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연장자나 고귀한 분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 스승, 법을 수호하는 성가, 공덕이 있는 어르신, 계정해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분들을 반기고 합장하고 예를 표할 때 이익이나 명성을 바라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 다음에 6번 다른 사람의 선업의 일을 도와서 행함.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에게 일어난다. 부모, 환자, 친구, 동료들의 허물에서 벗어난 일들에서 어떤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른 마음으로 도우는 일.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절을 짓는 불사를 한다. 그게 또 도와주는 것.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이 경전이나 법에 관한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또 도와줘서 여러 사람들이 읽게끔 하는 것. 또 본문 자료를 나눠주는 것. 또 수행처를 건립하고 또 집중 수행을 기획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잘 수행하게끔 편안하게 수행하게끔 도와주는 것.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번에서 6번까지는 계율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명상, 수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계율을 가르치실 때는
이런 측면에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지금 배웠는데 1번에서 3번은 어느 행위에 들어갑니까? 계율 5개 중에서 그 전에 하루에 우리 몇 가지 행위를 합니까? 크게 나눠서 신구의 사도 예. 신구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계율을 우리가 1, 2, 3번은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하지 않는 것은 신체적인 행위죠. 신체적인 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4번은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언어적인 행위를 단속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율을 잘 준수합니다. 평소에. 그러면 신체적, 언어적 행위가 청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름에 이제 한참 덥고 이제 반팔 입고 땀도 많이 나는데 모기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탁 죽입니까? 개를 받아서 죽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살생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나서 죽이지는 않겠죠? 예. 그럼 또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자리채로 잡아서 밖에 내보내고 방충망을 해서 그런 요인을 자꾸 없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마음을 봅시다. 죽이지는 않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번 좀 죽였으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죠. 예. 또 바퀴벌레 보면 이거 자꾸 음식에 들어가고 이거 잡았으면 죽이지는 않는데 예? 농부들도 잘 키워놓은 곡식 노루 와서 뜯어먹고 돼지 와서 고구마 파먹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마음은 청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행위, 언어적인 행위는 이제 겉으로 보기는 청정이 됐죠. 아직까지 마음은 이제 불순하다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여기 사마타 해놨죠. 예, 사마타를 가르쳤습니다. 역시 마음의 집중을 이루는 수행입니다. 개정해야 할 때 정입니다. 정을 연마하는 수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마타 집중 수행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율을 잘 지킨다고 보고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행을 해도 완전한 그 심청정은 안 됩니다. 그 할 때 분이죠. 들숨 날숨을 열심히 보면 여러분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평생 하면 되겠죠. 최상입니다. 그런데 안 하면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아직까지 뿌리는 안 뽑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집중력을 닦아서 그 다음 단계가 위파사나 지혜수행 통찰지로 나가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40가지 주제를 주셨습니다. 26일 오전 해놓은 거 한번 있습니까? 거기에 해놓은 40가지 적어놨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시간에는 알 수 없는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다음에 이런 말을 듣더라도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라는 말은 고요함, 거침, 지관할 때 지에 해당이 됩니다. 10가지 가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나라는 말은 이제 말뜻은 사방으로 두루 찬다는 말입니다. 명상 수행할 때 그 대상 또는 토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우리 여기 10가지 해놨죠. 흙, 물, 불, 바람, 금정, 노랑, 붉은색, 흰색, 공간, 빛.
예를 들어서 흙가시나 황토 흙을 잘 채로 걸러가지고 여러분들 손님들 그 바로 보셨죠? 바로 뚜껑 크기만큼 이제 그런 쟁반이나 바로 뚜껑에 흙을 잘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앞에 놓고 흙 이렇게 하면서 눈을 뜨고 계속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복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계속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죠. 또는 땅 이렇게 해서 이제 집중력을 개발하면 또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시나 수행이라 합니다. 10가지 있죠? 그 방법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많이 나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들숨날숨부터 잘 하면 이것은 쉽습니다. 바로 하면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부정, 아수바, 더러움, 혐오스러움. 이건데 이제 시체가 사람이 죽어서 이제 부패하는 과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과정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부푼 것,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흩어진 것, 난도질 당한 것, 당하여 산산이 흩어진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해골이 된 것.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공동묘지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참 사람이 이 몸이 깨끗한 게 아니구나. 죽으면 이렇게 참 더럽구나. 그래서 몸에 애착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3번 10가지 숙고. 부처님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 법에 대해서 숙고, 상가에 대해서, 계에 대해서, 보시에 대해서, 천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여기 있네요. 우리 하는 거. 40가지 하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요함에 숙고. 그 다음에 4번 무량함. 끝이 없다는 것이죠. 자비인사 들어보셨죠?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정. 이것도 이제 40가지 들어가고. 5번 한 가지 지각. 음식이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 음식에 대해서 혐오스러움을 개발하는 겁니다. 6번 한 가지 분석은 4대 지수화풍을 이제 분석하는 것. 7번 사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제 색은 여기서는 물질이고 무색은 비물질입니다. 자, 이 정도로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 해놨죠. 위는 이제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바사나는 이제 본다는 뜻입니다.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통찰지라고 합니다. 꿰뚫어 보는 거죠.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누구 어머니, 누구 딸, 누구 아내, 아니면 남편, 아들, 자식으로 보지 않고 정신물질로 분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색수, 성행식, 보온으로 분리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은 나를 머리털, 몸털, 손발, 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이런 식으로 내 몸을 분리하면 애착이 줄어들겠죠. 그렇습니까? 머리카락 여기 떨어진 거 땅바닥에 떨어지면 내 거라도 안 줍죠. 맞습니까? 몸에서 이렇게 부스러기 떨어지고 다 더럽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집중력을 가지고 보면 몸을 4대로 가라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빛 알갱이로 될 때까지 분석해서 거기에서 지수와 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등등을 보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고 무상고 모아로 권하는 것. 이것을 이제 통찰지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8번은 이제 법문을 들음. 법문을 아주 열심히 듣는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등의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바른 법을 정장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법을 나누기 위하여 법을 듣는 것. 그러니까 넓게는 이제 법문을 듣고 경전을 배우고 법을 배우는 것을 말하겠죠. 이것도 공덕의 토대입니다. 9. 법문을 설함. 보시품 공경받은 따르는 이 명성 등을 갈구하지 않고 많은 존재들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확실하게 깨끗한 의도로서 법을 설하는 것. 법을 설하는 것도 공덕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법을 많이 공부하고 실제 수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법을 설하시면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10번 견해를 바르게 함. 한번 했던 기억이 나죠?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팔정도 할 때, 바른 견해 할 때 했죠? 예. 정견. 1번. 자, 보시하면 선한 과보가 있다고 믿는 것. 예. 보시하면 선한 과보가 없다면 보시할 사람이 없겠죠. 2번 자선, 헌공, 산부와 스승님 및 부모님 등의 등 은혜로운 분들께 예경 올린 공덕이 있다고 믿는 것. 3. 복락, 공양, 희생적 행위 등 바른 마음으로 정성이 깃든 물품으로 예경 올린 공덕이 있다고 믿는 것. 4번 업과 업의 과보를 믿는 것. 5번 현재 생이 있다고 믿음. 6번 다음 생이 있다고 믿음. 7번 어머님께 효도한 선한 과보와 불의한 악한 과보가 있다고 믿음. 8번 아버님께 효도한 선한 과보와 불의한 악한 과보가 있다고 믿음. 9번 지옥, 아기, 천상, 범천 등 화생하는 존재가 있다고 믿음. 존재가 태어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태생, 우리 사람이나 동물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태생, 알로 태어나는 난생, 화생, 여기서 이제 화생 있죠? 이런 생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이런 존재들은 바로 성인의 몸으로 태어나죠. 성체로 태어납니다. 천상에 바로 16세 나이로 더 이상 늙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습생도 있죠. 아주 습한 지역에 태어난 존재들. 10번 스스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서 곧바른 지혜로 올바르게 살고 수행하는 출가사문 거룩한 수행자들이 있다고 믿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10가지 공덕의 토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이외에는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살면서 해야만 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해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은 뭡니까? 꼭 해야 되는 일. 여기 해놨죠. 여기 10가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숨과 친구가 됐습니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100년 뒤에 여러분 여기 다 앉아 있습니까? 자, 우리가
100년 뒤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그대로 쓸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우리 자신이 먼저 인생을 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가까운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마감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가까운 그런 분들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을 때, 그 시점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겠습니까? 울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울면 안 됩니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만약에 평소에 이제 죽음관 수행도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아까 했죠. 40가지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평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떤 식으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지 없이 죽는 사람은 당황하겠죠. 당황하고 두렵고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악행을 한 게 막 떠오르고 이러면 그런 와중에 또 앞에서 울면은 더 마음이 착잡하겠죠. 어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태어났을 때 최초에 일어나는 마음, 재생연결식, 어머니 뱃속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전에 죽음의 마음, 죽음 직전의 마음, 죽음 직전의 마음이 택하는 대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죽음 직전에 그렇게 마음이 착잡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생이 아주 위험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위험에 빠뜨립니다. 울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이제 나오라고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불자면 이제 뭐 불경이나 이런 걸 불경 녹음된 걸 틀어주거나 아니면 본문을 틀어주거나 경전을 읽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과거에 그분이 이제 보시를 많이 했거나 하시면 예전에 우리 아버님 아니면 어머님 뭐 형제 친구 이런 보시를 저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큰 공덕입니다. 그 보시한 걸 떠올리고 그때 기뻐한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좋겠죠. 그러면 다음 생에 인간이나 천상계에 날 수 있습니다. 또 계율을 준수한 것. 이때 계율을 어길 뻔했는데 계율을 준수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또 이때 우리가 한때 가서 또 명상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명상한 걸 떠올리십시오. 아니면 지금 바로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분이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분에게는 더 없는 그런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봤습니다. 어떤 신도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아주 이제 심한 병을 앓아서 얼마 안 남았다는 연락이 와서 보호경을 이제 낭송해달라 해서 갔는데 정말로 참 아버님이 참 정신도 살아실 때 같지 않고 오락가락 하시고 가족이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르고 참 우리 옛 스승들의 표현이 딱 맞습니다. 우리 죽기 직전에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다가 죽는다.
그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옆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제 불자고 경전도 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좋은 글귀 있으면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냥 계속. 왜냐하면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들어도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 그것이 마지막 대상이 되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꼭 여러분 그렇게 잊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최우선식 물론 다 중요하지만 어제 말씀에서도 질문도 같은 질문이 있었지만 명상이라든지 보다 뛰어나고 깨달음이라든지 꼭 행하는 것, 물품을 보시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생각을 했지만 금강경의 문구에서도 수미산 같은 도시를 재물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경이라든지 경륜을 하고 알리고 법을 전하는 것 그런 게 더 탁월하다 이렇게 금강경을 제가 보았지만 그런 것처럼 그거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보시를 하는 것은 보시보다 지게가 높고 지게보다 명상수행이 이제 더 수승하다 이런 것은 이제 굳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보시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물건은 자기 소유의 물건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게는 어떻습니까? 계율을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수승하죠. 지게보다 명상수행을 해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거기서 진보가 있고 진보를 해서 더 경지를 이루고 경지를 이뤄서 정말 본내소멸을 하는 사람은 갈수록 더 드물겠죠. 그래서 더 수승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시를 하고 계율을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은 명상 수행을 하는 토대입니다. 토대. 그 두 개가 근본적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간접적인 지원하는 요소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명상 수행은 이제 정해 아닙니까? 집중력을 닦아서 지혜를 개발해서 이제 번뇌를 자르는 것. 그것은 직접적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삼보 예경이 있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삼보 예경, 우리가 나모따사 바가또 아라또 삼마삼부따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빠알리입니다. 빠알리. 빠알리어라고. 빠알리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12세기 이후에 와서 마가다어가 이제 빠알리어로 불렸다. 프라크리트어의 일종이다. 여러 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이 빠알리어가 부처님 당시에 여러 민중들 사이에 서해졌던 언어였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쓰셨던 언어이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문자로 기록이 안 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들이 이제 합송해서 쭉 구전되어 오다가 이제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불교가 넘어가서 번성하다가 이제 그 당시 어느 시점에서 스리랑카 기근이 들고 전쟁이 나고 음식이 귀해져서 스님들이 거의 이제 소멸할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불법이 사라질 위기를 느껴서 이제 이것을 기록하자. 그래서 이제 나무 잎에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문자도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 빨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한글로 또 영어로 이렇게 빨리는 자기 나라 말로 이제 들리는 대로 적었을 뿐이죠. 스리랑카 가면 스리랑카 빨리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말로 적은 것 뿐이죠. 들리는 것을 그래요. 미얀마 가면 미얀마, 태국 가면 태국 빨리. 그래서 이 빨리를 알고 이제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바람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빨리라는 자체는 테라와다, 그러니까 상자부 경전 자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빨리어 언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1번 부처님 예경 있죠? 2번 담마 법 예경, 3번 성가 예경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하시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홀로 숲속이나 외진 곳 빈방에 있을 때 소름이 돋고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전율이 나고 두려움이 날 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붓다 담마 상가 예경을 하면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진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매일 하십시오. 이거 하시면 아주 큰功德입니다. 수행하실 때 수행이 잘 안 될 때 자해관을 하셔도 되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고 또 이 불법성 예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무 따서 3번 하고,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함 삼마 삼부토 위짜짜라나 삼반노 수가토 럭가이도 아누따로 우리사 담마사라티 사타 대와 마누사낭 부토 바가와 모든 번뇌 소멸시킨 이와 같이 그분은 같이 합시다. 이와 같이 그분 세조는 모든 번뇌 소멸시킨 존경할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 스스로 이루신 분, 지혜와 덕행을 부족하신 분, 이롭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 세상을 다 아시는 분, 다스릴 만한 인간을 비할 데 없이 잘 다스리시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전생의 공덕으로 위없는 복덕을 지니신 분,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비디코 아칼리코 에이바시코 오빠네이코 빠짜땅 웨디따코 윈요히. 세존의 가르침은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네가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 수파티파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우주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냐야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사미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야디랑 짜타리 부리사유가니 아타 부리사 구갈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아후네요 바후네요 다키네요 안자이 까라니요 아누타랑 분야케땅 로카사 세존의 제자들의 상관은 훌륭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상관은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상관은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상관은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 곧 예상의 사람들 여덟 부류의 스님들이시니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상관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고 세상의 비없는 복받치다. 그 다음 자예경입니다. 이 자예경은 부처님 당시에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수행 주제를 받아서 숲속으로 가서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마침 어느 큰 나무 밑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신들이 있었습니다. 숲속에 정령들이 있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오니까 이제 이 정령들 또는 신들이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냥 이런 세존의 제자들이 오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를 빼앗기니까 빼앗기기 싫어서 밤마다 이제 비구 스님들에게 가서 위협을 했습니다. 겁을 줬습니다. 그 스님들이 수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 이러이러해서 수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자예경을 써놨었습니다. 자예경을 내용은 이제 보호경으로도 그래서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그 불법성에 대한 예경을 하고 또 이 자예경을 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잠들 때 아주 고요하게 행복하게 잠들고 깨어날 때 또 행복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예경을 또 열심히 하시면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그 빨리로 쭉 끝까지 다 하고 다시 한글로 돌아와서 합니다. 까라니야 마타 고살레나 얀타 산상가당 아리사메자 사쿠 우주자 수주자 수아조자 사무두 아나티마니 산투 사쿠자 수바로자 아파키조자 살라후카우티 산틴테리오자 니바코자 아파카부 쿨레수아 나누기토 나자 쿠타 마짜리 긴지 예다윤용 파와데용 수키노와 케미노 혼투 사파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예케지 파나드타티 타사와 타와라 와나와세사 디가와 예와 만다 마치마 라사카 아누가투라 디타와 예와 아디타 예와 두레 와산티 아위 두레 부타와 삼바웨시와 사파사타 바완두 수키타타
나 바로 바랑 니코데타 나티 마냐타 카타치나 간치 야로 사나 파티 가산냐 나냐 만나사 두카 니제야 마타야카 니안 부타 마유사 에카 부타 마누라케 에왕이 사파 부테수 마나상 바와예 아파리 마낭 메탄자 사파 로카스미 마나상 바와예 아파리 마낭 우땅 아도자 디리안자 아삼바당 아웨라 마삼바당 디탕자랑 니시노와 사야노야 와타사 위타미토 에땅 사틴 아디테야 브라마메땅 위아라미다 마호 디틴자 아누바카마 실라와 다사네나 삼반노 가메수 위냐게당 나이자투 바파세야 punaretti 선행을 닦고 고요한 통찰을 얻으려는 이는 바르고 정직하고 순종하고 온화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만족하고 공양받기 쉽고 분주하지 않고 간소하게 살고 강관이 고요하고 슬기롭고 예의 바르고 가까운 이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지혜로 니에게 비난을 받은 어떤 소소한 허물도 짓지 않는다. 모든 존재들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이건 모든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가늘거나 두텁거나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태어난 것이나 태어날 것이나 모든 존재들 행복하기를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아니하고 어디서든 다른 이를 경멸하지 않으며 성명과 정의로 서로의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처럼 보호하듯 이와 같이 모든 존재를 향하여 한없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온 세상에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경계와 원한과 저기를 넘어서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어있는 동안 이러한 자애를 닦는 삶을 수승한 삶이라 설하셨다. 삿된 견해에 얽매이지 않고 지혜와 통찰을 부족하고 감각적 욕망의 집착을 다스려 다시는 위태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가 행한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끝까지 다 하고 다시 한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담에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두 이담에 분양 니바나사 빠짜요 호두 마마 분야 바강 사바사타나 바제미 대사베 메사마 분야바강 라반투 이랑메 나티당 호투 수키타 혼투 냐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나눠 가질 수 있기를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사